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나 신실하심으로 오늘 또 저희들에게 하루 허락하시고 이 3일 저녁 말씀 시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 허락하여 주셨는데 주님 주신 그 새 생명을 저희들 살아가게 하시고 새 사람의 인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 4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에베소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또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적용되고 실천되어지는 부분으로 이렇게 에베소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앞장 쪽에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제 그 하나님 말씀, 닥트린이죠. 그걸 또 교리라고도 해석을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복음에 대한 그 이해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먼저 이렇게 설명해 주고 그 후에 이제 그것이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실천되어지는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가정생활부터 우리의 삶에 그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또 그 말씀이 삶 속에 적용되어지는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4장에서부터는 그렇게 그런 실천적인 과제, 우리 삶에 적용되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물론 이제 다시금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닥트린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금 강조하지만 그러나 이제 결국 그 열매 맺는 것, 적용하는 것에 그 중점을 또 말씀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대할 때 특별히 이 25절은 아주 실천적인 과제고 삶에 적용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시고 또 실제로 삶 속에 우리가 잘 적용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어 표현에 그 The truth is not to be applauded라는 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이 내용은 뭐냐면은 진리는 applaud 박수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박수 받는 것이 아니고 it is to be applied. 이것은 적용된다는 뜻이죠. 적용해야 된다. 적용돼야 된다. 이제 이렇게 그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박수 받고 칭찬받고 칭송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 진리는 적용되고 실천되어진다는 것, 이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applaud라는 단어하고 applied라는 단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걸 대조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그 설교를 하거나 또 하나님 말씀을 잘 해석하고 또 신령한 은혜를 주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면 서양 교회 교인들은 이 박수를 치죠. 교회에서도 막 박수치고 그럽니다.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사람들이 칭송을 받습니다. 근데 그런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정말 감동을 주고 지적인 즐거움을 주고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도 삶에 적용되어져야 된다. 삶에 적용되고 실천되어지는 것이 필요한 것을 이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훌륭한 설교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라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 그것이 진리의 그 말씀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도 상당히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말씀이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참 은혜를 받고 이것이 삶에 이것이 적용되어진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정말 얼마나 큰 일인가. 저도 말씀을 막 잘 전하려고 애쓰고 뭐 이렇게 하면 뭘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전할 말씀이 제 삶에서도 적용되어지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실천되어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참 주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제 속에 역사하시는 새 생명, 새 사람, 거듭난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겠다는 이런 다짐을 합니다. 새 사람은 입으라 하셨으니까 다시금 이 영의 사람, 이 새 사람을 입는 이러한 삶을 또 결단하는 이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말씀은 삶 속에 반드시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삶의 실천, 적용, 또 이것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뭐가 필요하냐, 우리 삶의 실천이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무슨 말씀이 필요하냐 이렇게 또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은 먼저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그래야 바른 실천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는 적용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용이라는 걸 먼저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것인데, 이 영의 원리를 알고 말씀을 바로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닫고 먼저 이해하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적용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으면요, 그것을 인위적으로 내가 이걸 적용해야겠다 해서 어떻게 또 사람의 의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말씀의 적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또 무슨 뜻이 되냐면은 저희들이 먼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바로 이해하면은 거기에 바른 적용이 따르는데, 우리가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말씀 자체를 먼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실천, 적용과 뗄래야 뗄 수 없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이렇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만 강조해도 하나님 말씀만 이런 지식만 즐거워하고 감동받고 박수치어서 될 일은 아니고 우리 삶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적용만 강조하고 실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바로 이해하는 그 선결 조건이 있다는 것, 그것을 저희들은 항상 잊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이해하는데 저희들이 중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실천되어지지 않으면, 적용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말씀 안에 있지 않구나, 바로 깨닫지, 진리 복음을 바로 깨닫는 상태가 아니구나, 이것을 우리가 또 돌이켜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부분적으로 필요한 데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우리 삶 속에 적용되어진다는 것은 우리 삶 전체가, 전체 모든 분야에 사람 자체에 적용이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그간에도 자주 드렸지만은 썬데이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만 주일날만 하나님 말씀 적용이 되고, 그리고 주중의 일상생활에는 하나님 말씀은 전혀 없이 그냥 세상의 사람들과 차이 없이 살아간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이고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공적인 예배나 또 성도님들을 섬기거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고 그대로 하려고 애를 쓰고 또 성도를 섬기고 또 선한 모습들을 보이고 하지만, 집에 와서 아내를 대할 때나 또 자녀를 대할 때나 가정에서는 이것이 인간의 옛사람의 본성으로 나의 혈기대로 내 욕구대로 그냥 인간의 옛사람의 모습대로 그냥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말씀 적용이 삶에 전체적으로 되어지지 않고 공적인 데만 되어지고 사적인 삶에는 이것이 전혀 적용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바른 크리스천의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이전에 먼저 크리스천의 삶이 되지 못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깨닫고 공적인 삶이나 개인적인 삶이나 또 어떤 특정한 주일이나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이렇게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전체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되어지는, 적용되어지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본문에도 가정생활부터 이렇게 다 적용되어지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본문에 보면은 25절 받들 읽었지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 한 절 안에도 사도 바울이 그 말씀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그 오케스트라가 그 교향곡을 연주하듯이 이러한 요소들을 그 항상 이렇게 잘 활용하는데 우리가 그 원리들을 좀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거짓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한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거, 이걸 먼저 말씀해 주고 그 다음에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건 아주 파지티브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것들, 권면하는 것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항상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유를 말씀해 주는 거죠. 이유.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것은 우리 보고 저희들이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지 거짓을 버리고, 거짓 버리라는 얘기는 이것이 이 사람들이 이방 세계에 살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세상에 그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이것이 삶의 이 거짓이 그 거짓과 위선이 가득 찬 삶의 습관과 이런 삶의 양식이 그들 가운데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양식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거듭나기 전에 그 과거에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삶의 습관도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있었는데 이것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니까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삶의 습관이 하루아침에 이것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아서 그래서 이제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도 당신들 이렇게 살아가는 거 하루아침에 고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참된 것을 말할 수 있고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간과한 게 아니라 그냥 거짓은 버리고 참된 것은 말하라.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여러 번 강조했지만은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 속에 새 사람, 새 생명,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시금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고 행하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4장 후반절부터 나머지 모든 내용들도 이것이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천하고 행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하라고 한 것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신 것을 깨닫는 것이 먼저 돼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미 다 전해줬고 이렇게 그 말씀의 바탕이 돼야 되는 것이 그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지식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내가 거듭난 상태인 걸 알고 이렇게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지 우리가 제대로 그 실천을 할 수가 있는데, 말씀의 지식을 주었으므로 이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우리 속에 새 생명, 새 사람이 있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알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알고 또 알 뿐만 아니라 이것을 바로 행하는 이러한 은혜가 또 계실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행함은 그냥 뭐 이제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 이제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고 교인들도 다 이렇게 사니까 나도 이렇게 산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남들이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고 교인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각자가 내가 진짜 내 속에서 새 생명이 역사해서 그 새 사람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각자 우리 속에 새 사람을 깨닫고 그 새 사람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이제 적용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 크리스천의 윤리와 이 세상 윤리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윤리 도덕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 크리스천의 삶을 이것을 영의 분별력을 아주 확실하게 잘 주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는데 먼저 기본적인 것은 영국에도 그런 케이스가 있었지만은 크리스천으로서 존경도 받고 영향력도 미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지도자들이나 사람들이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들에게도 또 존경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회개의 복음이나 뭐 거듭남이나 복음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냥 윤리 도덕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줬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깨끗하게 살고 그리고 악하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해악되는 일을 하지 말자.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이제 크리스천이티 운동을 이 기독교 운동을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윤리 도덕을 세우는 이런 운동을 한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건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게 만들고 이 복음은 윤리 도덕이 아니거든요. 그냥 그런 것이 아닌데 그런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오해하고 크리스찬리티의 이름으로 우리 믿음 신앙의 이름으로 그냥 윤리 도덕만 열심히 하니까 그냥 윤리 도덕으로 전락시키는 이러한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크리스천 윤리 도덕 뭐 괜찮죠. 우리가 선하게 살고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하지만은 우리 크리스찬리티는 윤리 도덕 자체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회개의 복음이 있어야 되고 거듭남이 있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그냥 옛사람의 죄성을 그대로 가진 채 윤리 도덕만 강조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거듭남도 얘기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도 얘기하지 않고 그렇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윤리 도덕하고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앙 운동은 그것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으로 거듭난 성도의 윤리와 이 세상 윤리와의 차이를 이렇게 뭐 6가지인가 7가지인가 이렇게 쭉 말씀해 주시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윤리 문제를 뭐 젊었을 때 이제 많이 고민도 하고 또 공부도 또 하고 이 주제를 이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내용들하고도 많이 공감합니다.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나 다 이거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냥 크리스천이 아니고 이 세상의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에 자기들만의 그런 타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아서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인데 그냥 윤리 도덕을 행하는 사람들은
이런 가치나 이런 그 추상적인 그 나름대로의 그 생각들이, 가치관들이나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삶에 원하 그 행동하는 이러한 그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추상적이고 그리고 인격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그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적인 것입니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건 해야 되고,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윤리 도덕인데, 걷다가 이제 한 말씀을 조금 좀 더 한다면은, 이게 사람들마다 이제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절대적 윤리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윤리도 상대성으로 봐서 사람들하고 같이, 공동체가 같이 의견을 종합하고 토론하고 무엇이 최선인가, 이거를 합의에 도출해 내자는 것이 이제 현대 그 윤리의 그 윤리 철학의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인데, 이처럼 그 세상의 윤리는 다 자기만의 타입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추상적이고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났고 복음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새 생명, 예수님을 본받는 그 삶으로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분의 삶의 생명으로 그분을 본받는 삶이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윤리는 이 사람의 이 자연적인 그 본성적인 능력,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그 본성의 자연적인 능력을 그것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또 높은 시민의식을 통해서, 그래서 그걸 개발해서 그런 사람들이 그 윤리를 실천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나 전혀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들이 지식을 얻고 윤리를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내버려 두고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정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전혀 무지하고 윤리적으로도 바로 살 수 없고 그런 지식이나 이런 그 고대 그 아테네처럼 그 높은 시민의식을 갖고 사는 이러한 그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서 완전히 그 가난하고 소외되고 이런 전혀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오셔서 그 가난한 자들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신 거죠.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그 자연인의 가능성을 그걸 높여준 것이 아니라 사람을 거듭나게 해주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리는 다 자기 충족에 이러한 그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윤리적으로 이 도덕적인 실천을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자기만족적이고 또 이 프라이드를 갖기가 쉽습니다.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살고 나 나쁜 짓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아주 고상한 윤리도덕을 행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결국에는 자기만족이 될 수가 있고 자기를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상한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가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 프라이드가 있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만족과 자기 충족을 위해서 살던 사람의 아주 대표적인 유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새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는 진짜 벌레만도 못한 정말 그 죄인인 걸 깨닫게 되고 우리 가운데 우리 자연적인 능력 속에서 윤리적인 능력을 스스로 그거를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큰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 가운데 있는 거 정말 주님의 생명이 전부고 우리는 그 앞에서 무릎 꿇고 나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는
저희들은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이 새 생명을 의지해서 그 성령님을 따라갈 뿐이지 내 인간의 의의를 만족시키거나 자랑하거나 이런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희들은 정말 천하의 천하죄인, 벌레만도 못한 죄인인 것을 더욱 깨닫게 되는, 무능하고 무력하고 악한 죄인인 것을 항상 더 깨닫게 되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냥 윤리는 실패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잘못하면 할 수가 없는데 저희들은 그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의 실패를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 앞에 그 보혈을 의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새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윤리하고 다른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윤리는, 이거는 사실 그 회칠한 무덤입니다. 겉에만 이렇게 그렇다게 하는 것이지 그 안에는 인간의 죄성과 탐욕과 악한 것, 정욕과 온갖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인간 본성의 죄성이 속에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회칠한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새 사람이 되고 이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물이 오염되어 있으면은 그 강물에다가 무슨 이렇게 화학 약품을 섞어서 정화시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근원으로 올라가서 근원부터 맑은 물을 내려보내는 이제 이런 것처럼 저희들은 크리스천들은 거듭나서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열매를 맺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의 죄성을 그대로 둔 채 겉에만 사탕 발림으로 회칠한 무덤으로 살아가는 그런 윤리가 아닌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윤리나 도덕은 사실은 이 참 생명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잘못된 것은 하지 말자 해갖고선 금욕하는 거예요. 막는 걸 뿐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막아줄 뿐이지 그것을 본질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삶 속에서도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잘못된 것을 막아줄 뿐이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정말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 자체가 변해서 그래서 정말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하고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이,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 이건 세상 사람들은 간음하지 말라, 이건 윤리 도덕이죠. 그런데 저희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그런 악한 생각부터 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새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욕 자체를 품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이거는 세상 윤리고, 음욕 자체를 품지 않게 되는 것이 이제 새 생명과 새 사람의 삶의 차이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상의 윤리는 그는 자기 모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적으로, 사회적으로 공의와 윤리적인 삶을 외쳐도 또 그 개인의 삶은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도 과거에 들었지만은 사회적 정의를 외치고 윤리를 외치고 그러는데, 요즘에도 그렇죠. 무슨 장관, 무슨 이런 지도자들이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혼한 사람들, 가정 불화가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회적 이런 공의하고 사회적 윤리하고 개인하고 이것이 완전히 동떨어질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분리된 것이 아닌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렇죠. 한국도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이 사회적으로 윤리를 외치고 바르게 살자 이렇게 외쳐도 그 개인의 삶과는 또 다른 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세상의 윤리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에 그 차이가 없는 우리 삶 자체가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공적인 것이나 사적인 것, 이미 말씀도 드린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것이 차이가 없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근원부터,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가 아니라
간음하지 말아야 된다 외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외칠 수 있죠. 사회적인 정의로.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마음 속에서 음란한 마음을 품지 않는, 간음의 마음을 품지 않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 크리스천하고 이 세상 윤리하고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윤리는 그냥 다 이렇게 누를 뿐이에요. 정말 이게 누르고 또 이것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세상 것은 세상 윤리는 차갑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속에서 정말 따뜻함이 있고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 전인적으로 이것을 억지로 뭐 잘못된 걸 눌러서 억지로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뭐 인간이 억지로 하는 게 어떻게 그것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본질적인 것을 해결받은 사람들이라는 것, 이제 그것이 그 세상 윤리하고는 다른 것을 이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뭐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아까 말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 삶을 돌이켜 볼 때 정말 제 속에 새 생명의 그 새 사람이 있는가, 그 새 사람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특별히 이 에베소 4장 그 이후의 후반장들에서는 가정에서부터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의 인격을, 새 생명의 삶을, 그 새 사람을 살아가는 이 모습들을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과연 나의 삶에서는 이것이 실천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돌이켜보게 됩니다. 옛사람에 속은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너무도 많고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벌레만도 못한 그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또 은혜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새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 자존심이나 내 의의나 뭐 나를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사랑은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있으면 나 자신의 그렇게 뭐 의나 나 자신이 뭐 완벽함이나 이런 어떤 윤리적인 어떤 그런 독선이나 이런 것들은 율법주의나 이런 것들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금 정말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 살아가고 이 새 사람을 입으라 했으니까 또 오늘부터라도 이 새 사람을 입고 남은 인생 이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새 생명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해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옛사람과 구별된 이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이 삶에 적용이 돼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이런 삶이 저도 성도님들을 먼저 누구에게 뭐 말씀드리기 전에 제 삶에서부터 다시금 각성하고 이것이 참 부족하지만 다시 초심을 가지고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오늘 또 다시금 이 새 생명 안에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삶을 이제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희들 삶 속에 새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 말씀을 저희들이 행할 수 있다는 것이 그걸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고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는 자에게 믿음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 행하시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 삶의 옛사람에 얽매여서 우리가 이런 세상 윤리나 세상 삶의 이러한 그 위선이나 이런 껍데기의 삶에 우리가 속지 마시고 우리 본질적으로 우리 삶에 새 사람을 입고 새 생명이 역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누리시는 이러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그것만을 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